자, 여러분 예배를 위해 함께 기억해요.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자, 2번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3번 시작.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자,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면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죠. 선포 시간. 기억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 성공. 기억을 아무도 못하네요. 자, 전사님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성공 따라서 자,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자, 한 번 더.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게 찬양 부를 텐데요. 첫 번째, 잠깐만요. 자,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불렀었는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 가사를 같이 보면서 찬양해요. 마지막 3절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다음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사랑받고 있지.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삶?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혹시 나 어떤 찬양인지 안다. 오케이, 1명, 2명, 3명.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또 불러보면서 배워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다음으로는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가사가 조금 전산이 바꿔놨는데 한번 주의하면서 불러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성령 충만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성령 충만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사랑 단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다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읊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믿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부름으로써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1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숙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 예배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울같이 반쪽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그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며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이 모습처럼 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그 생활하는 속에서 이 말씀 또 찬양 이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들을 텐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아멘.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들어볼 텐데 성경 말씀 찾아봐야겠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 4절인데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그 다음 전사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러분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뭐게요? 온도계. 자, 역사상 날씨를 관측한 이래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웠던 곳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도일까요? 70도 살 수 있어? 70도 살 수 있어? 자, 힌트 줄게요. 50도는 넘어요. 60도 밑이에요. 자, 잠깐만. 한 명씩. 하은이, 에반이, 예성이, 준영이, 여름이, 하은이, 나은이, 소망이, 준영이, 서영이. 오케이. 답이 뭘까요? 자, 답은 56.6도입니다. 56도 아니면 57도가 거의 가깝죠. 자, 이 온도는 우리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용인, 뭐 동탄, 아니면 수원 이런 데만 봐도 가장 더울 때가 사실 4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56.6도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울 거라 생각합니다. 죽는다고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아까 전 이곳이 측정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저 먼 나라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나라가 어디예요? 데스밸리 말고 나라. 땡. 자, 이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자, 데스밸리라고 하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죽음의 계곡. 무슨 뜻일까?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이곳은 굉장히 덥고 또 건조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한 컵 가득 채워서 쫙 뿌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10초도 안 돼서 다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서 무더운 날씨만큼 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천재입니다, 진짜. 자, 가르쳐 주겠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돌이래요. 돌이 움직인다.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자, 약 100년 전에,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몇 사람들이 수백 개의 돌이 이 마른 호수바닥을 가로질러서 움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작은 돌도 이렇게 있고, 근데 300kg가 넘는 돌들도 이 뒤에 보면 움직임 표시 보이나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됐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들어주세요. 2011년 몇 년도에? 11년도에 미국의 한 해양 연구소에서는 15개의 돌에다가 임의로 정해서 GPS를 달았대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또 여러 카메라나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 돌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지켜봤대요. 그런데 무려 2년 뒤가 돼서야 마침내 이유를 발견했는데,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뭐라고? 바람. 비, 얼음, 바람.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이 사막에도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리죠. 그래서 물이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조금씩 고이게 돼요. 근데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얼음처럼 얼어버리고 만대요. 근데 낮이 되면 다시 더워져서 얼음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 녹아지게 된대요. 그러면 물이 약간 생기면서 생기겠죠? 근데 그때 딱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돌이 물 위를 헤엄치듯이 수영하는 것처럼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미국의 해양연구소원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이었다고? 2년에 걸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려고? 여름이. 모르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적인 현상들,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 아니면 신기하고 신비한 현상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냥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연구하고 힘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한 가지 문제. 뭘까?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학이나 기술 혹은 자신의 이 논리와 생각으로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거나 논리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계시는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들을 해봤었나요?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죠? 인간인 우리를 창조했죠. 그러면 우리가 작고도 작은 이 인간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몇 장이었죠? 10장 몇 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좀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될까?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자. 목소리 안 돼요. 자, 더 크게 시작.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한 그런 책이나 우리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누구를 데려왔대요? 아이들을 데려왔대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대요?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대요. 자, 어루만져 주는 게 뭘까요? 그렇죠. 가볍게 쓰다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오자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요. 자, 꾸짖은 게 어떤 뜻일까? 꾸짖는 게 뭐야, 은혁아? 꾸짖는 게 뭐야? 그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아이들이 왔더니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대요. 굉장히 분노하셨대.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했대요.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뇌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천국이죠, 천국. 근데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 어떻게?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 지옥? 여러분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끔찍한 곳, 무서운 곳. 끝까지 맞는 것? 회개를 해도 그렇지. 나오지 못하는 곳? 여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곳. 자,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사실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 생각보다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이지 안다면 이 지옥은 생각도 하기 싫은 곳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에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도 분명히 말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중에서 온라인 친구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자,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 다른 말로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지금 소망이만 읽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 아무런 대답이 없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따단,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지내지? 자,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나는 한 번이라도 펼쳐본다. 손 들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펼쳐본다. 펼쳐본다. 오케이, 손 내려 좋아요. 손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나는 성경 한 구절 이상 읽는다. 한 절,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끝. 오케이. 월화수목 금만 읽어요. 자, 손 내려도 좋습니다. 전사님이 매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 얘들아, 이럴 수 있어.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만약에 10장씩 읽기로 작정했다. 10장씩 읽고 있어요. 은혁이 대단한데. 자, 그런데 너무 사실 어려운 말도 너무 많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한자 말도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결정적인 건 성경이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읽는 소설책이나 만화책보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솔직하게 마음의 양심을 얻고 재미없죠.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죠. 말씀을 읽고 싶지만 이 말씀이 왜냐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자, 얘들아,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일까? 깨어 있다. 자, 뭐라 돼 있어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시험이 뭘까 얘들아?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죠? 나는 유튜브를 매일 본다. 매일 본다. 없어요? 오, 좋아요.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오케이, 손 내려 좋아요.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오케이.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오케이, 손 내려도 좋아요. 손 내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튜브,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오케이, 없고. 나는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소망이? 오케이. 나는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오케이, 한 명. 나는 하루에 5분 기도한다. 오케이.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뭐라 적혀 있어요?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라 적혀 있어요, 얘들아? 영, 혼, 육이래. 이것은 육체는 우리의 육신, 이 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 이 영이 뭘까? 영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 혼. 자, 영 띄우고 혼 띄우고 육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고 싶지만 뭐가 약하대? 뭐가 약하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시간 기도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육체가 너무나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교회 나와서 대충 한번 예배 보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못 믿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항상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악보를 놓고 왔네요.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전사님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암송이 아니라 말씀 묵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하원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뭐예요 지금?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포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포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광고 시간 첫 번째 현장 예배 신청. 여러분 현장 예배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 귀찮더라도 꼭 신청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사실 사람들이 몇 명이나 확진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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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부 순서. 자, 우리 온라인 성경 읽기 하는 친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친구들은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전사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시간? 반별 모임 타임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잘 믿고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